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직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누가 높은 관직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받을 직위, 영광,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26절 초입에 나오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입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예수님의 한마디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으냐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은 흡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가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성공에 대한 열망과 서열을 따지고 점수를 매기고 줄 세우는 일을 하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십 유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리더십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은인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보기 좋게 포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국민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탕발림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겉으로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하고 군림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자들의 삶과 생각 속에 침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에게 침입한 세상의 사고방식은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세상의 지배 방식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섬김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의 직분조차 직위가 되고 감투가 되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주님의 진단과 평가는 26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6절은 주님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입니다. 너희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인 너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너희는 그렇지니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치의 전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 기존 사고방식을 전복시키는, 즉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관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가 큰 자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건립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개국공신으로서의 대우를 받아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풀어주시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압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젊은 자라는 표현은 지위나 권리가 낮은 자로서 아직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지도자를 할지라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리더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하인과 같고 종과 같다는 뜻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진짜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진짜 리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대접받고 싶지 않겠으며 어떤 사람이 군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의 서열 다툼 끝자락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상황에 직면했는데 3년 동안 손때 묻혀 공들인 제자들의 지금 수준은 바로 이러한 수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내 직분이 목사이고 중직인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서열 다툼은 곧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는 욕망이자 교만의 현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솔루션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기서의 섬기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 즉 하인이 되고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님도 종으로 오셨다, 즉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 또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말씀은 주님도 대접받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쪽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 중에 윗사람은 당연히 대접받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윗사람은 대접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셨지요. 친히 모범을 보이시사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사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결국 종으로 더 나아가 죄수의 신분까지 내려가셔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무 흔해서 상투적으로까지 들리는 말 중에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없다는 말은 믿고 따를 만한 리더십이 없고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존경하는 키팅 선생님을 향해서 학생들이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는 말로 그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이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는 말은 사실 미국에 계신 월트 휘트먼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월트 휘트먼은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위대한 항해를 마치고 쓰러진 선장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을 사람들은 지금도 애도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사람들이 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슬퍼해 줄 사람은 있을까요? 잊지 않고 애도해 주고 기억해 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이별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 평가로 인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심판주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선언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권력과 지위를 다투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의 이름을 헬퍼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종이 되는 직분인데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으면 헬퍼라는 이름을 붙이시면서까지 끌어내리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종의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서열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당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동체이지요. 교회에 속한 우리는 서로 높아지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싸움을 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성공하라고 경쟁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어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과 섬김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지 않을지니의 삶을 반드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